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난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암병원 중에 MD 앤더슨이라는 암병원이 있습니다. 한 해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거기서 암 치료를 한 아주 유명한 병원이죠. 여기에 한국인으로서 정신교수 박사로 있는 김의신 박사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 유력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암 잘 낫는 사람, 잘 낫지 않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기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의신 박사가 환자를 척 보면 이 사람은 병 치료가 수월하겠구나, 이 사람은 병 치료가 좀 어렵겠는데, 그런 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가리켜 본 사람들도 아시죠? 학생을 딱 보면 잘 배우겠다, 성장하겠다, 얘는 좀 어렵겠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딱 보면 이 사람 잘 배우겠구나, 이 사람 어렵겠는데, 그 감이 오는 것처럼 이 의사도 딱 보면서 암이 잘 낫겠다, 암이 잘 낫지 않겠다, 이런 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암이 잘 낫냐 하면 편안하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앞으로도 삶을 살면 사는 거고,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잘 낫지만, 내가 어쩌다가 이 병에 걸렸나, 벌써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맥이 빠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찌들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렵겠다, 그런 감이 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거죠. 특별히 의사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의사 자기 전공 쪽 분야니까 벌써 약을 딱 받고 처방을 받으면 부작용부터 벌써 딱 본다는 것이죠. 부작용부터 늘 보고, 부작용에 대해서 외우고, 의사 만나면 이 약 맞아요? 이렇게 따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까다롭고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의사분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누가 이렇게 치료가 또 잘 되냐 하면 한국 시골에서 온 분들이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미국에 와서 좋은 병원에 입원하니까 감개무량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이 시골 촌뜨기가 미국 땅도 다 밟아봐 보네.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밥이 자기가 평소에 먹던 밥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야, 내가 내가 병에 안 걸렸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런 걸 먹어보나.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황송해하니까 이런 분들의 병이 아주 잘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들이 두 가지 질문한대요. 내 병이 낫겠습니까? 얼마나 차도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의 의사들은 확답을 못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의하면 1, 2기 가벼운 병인데, 근데 의외로 어렵게, 아니면 또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3, 4기 아주 심각한 중증인데 의외로 또 쉽게 고쳐지는 병을 보면서 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할 수가 없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낫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낫는 사람들은 배짱이 있고 취미 생활을 하고 골프나 치고, 심지어는 농담을 하는데 내가 먼저 죽으면 천국에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농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만 해갖고 일 안 하면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병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늘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걱정에 찌들어 있으면 잘 안 낫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치료받다 죽으면 죽는 거지, 배짱 있게 하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기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잘 낫는다. 물론 이게 다 100% 맞지는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NK 면역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면역 세포가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면역 세포가 강하면 암에 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암에 걸려도 쉽게 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면역 세포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분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조사하고 이제 다 데이터를 조사해 봤죠. 그래서 누구가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NK 면역 세포가 많은가 봤더니 교회 찬양대원들이 NK 세포가 무려 1000배나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헌금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느껴요. 성령 집회 때마다 성령 집회 때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마치 미세먼지로 가득하고 왠지 모르는 불안감, 왠지 모르는 답답함, 왠지 모르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찬양하면은 그 싹 사라지는 느낌을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럴 때 제 속에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영적인, 육적인 그런 질병의 어떤 가라지들이 이 시간 청소되는구나, 불태워지는구나,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난 여러분이 성령 집회 나와 찬양할 때에 NK 세포가 10,000배 이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 속에 노래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일수록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목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얘기한 걸 이렇게 저는 결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의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산다면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새 힘을 공급받아 이길 수 있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생활 아닙니까? 믿음이 뭐죠?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인생을 밝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저는 이걸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는 건 뭐 어떤 교리적 어떤 진리를 인정하고 긍정하고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은 삶의 자세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삶의 자세, 삶의 양태, 삶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삶하고 연결되지 않는 어떤 박지화된 교리가 나에게 능력이 있나요? 그래,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신뢰 속에 내 인생을 걸어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믿음이라는 건 삶의 태도, 삶의 양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효령 씨가 혼자 고아처럼 염려와 근심을 자기가 끌어안고 두려움 속에 바들바들 고아처럼 살아온 게 믿음 없는 사람의 양태죠. 뭐 누구 의지할 수 있나요? 누구에게 뭐 맡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을 자기가 끌어안고 혼자 고독하게 고아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온 내 자신이 불쌍했다. 아주 잘 표현한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의 아주 민낯을 잘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받아서 염려는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받아서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양태, 삶의 자세를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난 이런 믿음의 양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이 나무가 풍랑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바람에 뿌리가 뽑혔다고 합시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은 것이고 죽어갈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겉은 푸르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몇 개월 지나면 자기 안에 있는 수분, 양분이 소멸되는 순간 죽을 것입니다. 그 뿌리가 뽑히는 순간 그 나무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영양분을 다 소비하는 순간에 죽게 될 것입니다. 전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똑같다고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끊임없이 주어지는 생명수를 공급받아요. 대지로부터 끊임없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자기 안에 내포된, 자기 안에 제한된 영양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외의 영양분, 자기 이외의 무한한
지력, 땅에서 나오는 영양, 물에서 나오는 그 수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급받아 사는 것이 이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살다 죽는 것이, 목의 숨으로 살다, 목의 숨이 사라지는 순간 죽는 것이죠. 여러분, 목숨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폐에서 일으키는 목의 숨으로 살다가 8, 90년 숨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8, 90년 몸 안에 있는 힘, 능력, 제한된 힘이 사라지는 건 순간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자기의 제한된 힘과 능력으로 살다 제한된 힘과 능력이 소멸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목의 숨이 떨어지는 순간 죽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영혼이 있겠어요? 그러나 대지와 같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힘,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살아갈 때 그 삶에는 영원한 삶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누구의 힘으로 살 것이냐입니다. 믿음이 뭐냐? 누구의 힘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이 믿는 것이 여러분의 힘일 것입니다. 돈 믿는 사람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자식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너 때문에 산다. 자기의 지력을 믿고 사는 사람 자기 명철 가지고 살겠죠.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건 그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건가요? 돈도 결국 사라지고 자식도 떠나요. 결국 자식은 떠나는 거예요. 평생 부모랑 사나요? 아니, 아내하고 그 자식도 키우며 사는 거죠. 여러분의 뭐 지력이 영원합니까? 8, 90대면 다 옛날에 배운 지식이 숫덩이가 되는 것이죠. 물의 힘으로 발전을 돌리면 수력이라고 그래요. 불의 힘으로 힘을 내면 화력이라고 그래요. 원자력의 힘으로 힘을 내면 원자력이라고 그래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우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예요. 가지가 포도에서 끌어지면 나무가 뽑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제한된 힘으로 살다가 죽게 될 거예요. 소멸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포도나무 되신 예수에게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그 영혼에 잇대어서 연결되어서 원자력 하나도 뭐 거의 무한한데 원자력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잇대어 연결되어 사는데 그게 영혼이 없겠어요? 왜 예수 믿어 영혼이 사는가?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꽃꽂이가 어떻게 영원합니까? 뿌리 뽑힌 나무가 어떻게 영원해요? 그러나 주님과 잇대어서 주님과 연결될 때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힘, 능력,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힘 가지고 승리하는 삶, 이걸 가리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믿음에 대해서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건 사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마치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엄마 아빠는 출산한 아이를 향해서 여러 가지 예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예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인 귀로 듣지 못하고 육적인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인데 믿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믿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믿는 자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왜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질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아무리 물을 부어보세요. 밑 빠진 건 계속 물이 흘러난 것처럼 터진 웅덩이와 같이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게 뚫려 있으면 계속 허비되는 것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먹는 죽지 설사하는 것처럼 마치 믿음이 없으면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해요.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한 자가 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유는 믿을 때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그래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여러분 파도와 같아요. 늘 왔다 갔다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뭐 늘 요동을 해요. 표류하는 사람과 같아요.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과 같아요. 닻을 내려야 되는데 닻이 없는 배가 늘 떠다니는 것처럼 믿음의 닻을 주님께 내려야 하나님이 은혜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데 믿음이 없으면 다 갈대와 같이 물결과 같이 표류하는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도 방황을 해요. 교회를 다녀도 방황을 해요. 10년 20년 믿어도 여전히 고민만 하고 고뇌만 해요. 왜 그러죠? 믿음의 닻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믿음의 근본, 삶의 근본은 이것입니다. 삶의 근원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대지에 심겨졌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결되었을 때 삶의 근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영원합니까? 해 아래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성취한 모든 가치는 영원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뭐 왕년에는 그 왕년이 지금 뭐 어쩌다고요? 뭐 어쩌다고? 왕년에는 내가 말이죠. 그 왕년이 어쨌다고요? 맨날 철진한 뭐죠? 명함에다가 왕년에 그게 어쩌다고요? 지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초는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주님 위에 쌓아놓은 모든 가치, 주님 위에 쌓아올린 모든 기초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번 금요일이죠. 저희 사택에 향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사택이 건축이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스레트 집에서 살다가 교회 사택이 건축되고 처음 들어갈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마치 흥부가 놀부 집에 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런 집에 살아도 되나. 지금야 뭐 형편없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향나무를 이제 남성교회에서 기념식수로 두 그루를 심었는데 하나는 죽고 지금은 이제 30년이 넘어가니까 잘 자라서 튼튼하게 가지도 많고 울창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요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거예요. 둥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새 둥지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옮기고 뭐 쌓아올리고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갑자기 어느 날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새가 밤에 일했는지 새벽에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라고 신기하기도 하고 야 우리 집에 새 둥지가 다 있네. 그냥 넘어갔죠.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집에 들어가다가 그 둥지 밑에 새 똥이 가득한 걸 본 거예요. 그 똥을 보는 순간 아, 이 비둘기구나. 비둘기 똥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리고 비둘기 똥이 보통 독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야, 저 비둘기가 저기서 똥 싸대기 시작하면 이제 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긴 장대 가지고 얘가 여기서 정들고 이게 내 집이다 이런 마음이 들기 전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전에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장대로 이렇게 흩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배추 하나가 툭 떨어지지 뭐가 툭 떨어지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먹보다 큰 새끼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잡았죠. 그리고 얼마나 미안하든지, 야, 이거 벌써 새끼가 이렇게 자랐네. 뭐 성보다 훨씬 큰 새끼가 벌써 자란 거예요. 벌써 성체가 다 돼갖고 자라 있는 거예요. 그 위를 봤더니 또 한 마리가 또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잔인한 목사가 될 뻔했습니다. 죽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제가 놀부가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둘 다 안 죽고 튼튼하게 잘 자랐죠.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양복은 입었죠. 곧 신방 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권사님한테 맥가이버맨 경기도 권사한테 전화해서 어떡하죠? 이거 자초지종 얘기했더니 목사님, 마치 제가 아주 튼튼한 둥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대바구니로 짠 것 같은 그런 둥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오셔갖고는 그 향나무에다가 철사로 딱 붙들어 맨 넣으니까 그 이전보다 몇 배나 더 튼튼한 그러한, 거기다 새끼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둥지가 됐어요. 저는 이 경험을 이번 금요일날 하면서, 야, 어쩌면 하나님은 내 설교에 맞춰서도 예화거리 이렇게 주실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살면서 우리가 쌓아 올린 둥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열심으로 나뭇가지로 둥지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둥지를 우리가 만들어 놓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안전한 것을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둥지는 언젠가 흩어지죠.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오고 심지어 죽음이 오면 싹 다 사라지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둥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김기덕 권사님이 새롭게 둔 둥지는 아무리 쑤셔도 안 무너지지 않는, 아무리 흔들어도 날아가지 않는 아주 대바구니보다 더 튼튼한 둥지가 생기를 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든든한 기초가 되는 건 바로 이와 같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이와 같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됩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그 자기의 생각이 그 당일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 방백들, 내가 해줄게, 힘이 있어, 이런 귀인들, 방백들, 권력자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비전들, 모든 꿈들 다 잿덩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요? 흔들리지 않게, 죽음도 흔들릴 수 없는. 여러분, 대통령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아들 현철이 구속됐을 때 이렇게 고백했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재임 중 가장 괴롭고 고독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직무를 하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온갖 번민과 회한으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권력자들도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두 아들이 구속이 됐죠. 이때 그의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내외는 말을 잃었습니다. 각자의 서재에서 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은 밤에야 안방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청와대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그렇게 공격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정치하지 마라.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이 오류였던 것 같다. 결국 고뇌 속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형이 구속되자 이렇게 사과하면서 얘기했죠.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저의 불찰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죠? 참
탄핵당해서 감옥에서 2년 있다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는지 어떤지, 언제 풀려날지. 정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땐 글쎄요, 벌써 은퇴하고 양산에서 살 것이다, 벌써 내력을 걱정을 하고 그 뒷날에서 지금 난 무척 염려하지 않을까? 회한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 만들어가는 가치가 다 이래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인생의 기초가 마치 이와 같아요. 대통령이 만들어낸 그 기초조차도 늘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치는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없이 쌓아올린 모든 기초는 부실하게 짝이 없고 부패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믿죠? 인생의 모든 가치는 주님 이외에는 다 썩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이외에는 우리의 영원을 세울 수 있는 가치가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의 영원, 영생, 죽어도 사는 축복은 세상의 것으로는 기초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80년, 90년 자기 안에 있는 제한된 영양분, 능력, 지력, 체력 사라지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나무가 뿌리가 뽑힌 꽃꽂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초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아주 황홀한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백치들이, 뇌가 없는 박야가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헤헤헤 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영원을, 우리 인생을 거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 하나 할 때도 이 남자 이 여자 믿을 만한가, 행복할 수 있을까, 용기가 필요하고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하나 할 때도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하나 결정하고 선택할 때도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 내 운명을 건다는 건 바보들이 하는 그냥 쉽게 선떡 하나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공중근해와 같다. 여러분, 서커스에 보면 공중근해 아시죠? 한 사람은 매달려 있고 한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손을 놓고 비틀어서 방향 돌려서 이 사람이 손을 잡는 공중근해 아시죠? 우리는 손을 놓고 점프하는 사람이 베테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꾸로 매달려서 잡아주는 사람이 더 힘있고 베테랑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믿고 자기가 잡은 걸 놓고 방향을 틀어서 이 사람을 향해 그냥 점프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날 잡아줄 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면 10시간이고 열흘이고 10년이고 혼자 대롱대롱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 그래 잡아주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도약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서 그 믿음이 생길 때 용기를 가지고 그를 향해 몸을 돌려서 그에게 도약하면 그가 붙잡아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정말 믿을만해?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나요? 안 보이죠 뭐.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순간 결정적인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도약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경험해 봐야 되는, 믿기 전에는 몰라요. 믿기 전에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절대 못 맡기죠.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내 자녀를, 내 미래를, 내 영생을, 죽음 후를 절대 못 맡기죠. 그러나 맡길 때, 맡겨볼 때,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잡아주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은 대단한 용기예요. 아녀자들이 눈물이나 짜고 뭐 위로나 받는 이런 여성적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히 용기 있는, 대단히 아주 용맹스러운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파스칼이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과적인 지능, 이과적인 사람들이 있죠. 감성적인 것보다는 어떤 지성적인, 어떤 실증적인, 실제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아마 수학자니까 이 파스칼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은 안 믿자니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 전체 이게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어떻게 우연히 생겼다, 사실 더 믿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파스칼도 안 믿자니 하나님 계신 게 또 보이고, 믿자니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세상이 불이해. 믿는 자들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 또 안 믿자니 믿을 증거가 많고, 믿자니 안 믿을 불합리한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을 하죠. 에이, 살든지 죽든지 한번 믿어보자.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논리적으로 보니 부정할 것은 너무 많고 긍정할 것은 너무 적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비참했다. 내 영혼이 파산 상태에 놓였다. 그러던 어느 순간 인생의 벼랑에 몰려서 이 사람이 죽을 경험을 하거든요. 인생의 벼랑에 몰려서 에이, 하나님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점프, 자기가 잡고 있던 이성, 어떤 과학적 데이터, 이걸 놓고 에이, 한번 믿어보자 하고 주님에게 도약을 했더니 갑자기 내 영혼에 확신이 밀려왔고 다 이해가 되고 믿어졌다. 아마 두드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 예수 믿었는데 1년 믿었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고, 10년 믿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고, 모태 신앙인데도 여전히 방황하고, 목사 자식이고 뭐 장로 자식이고 뭐 여전히 모태 신앙인데도 뭘 믿는지도 믿어지지도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죠. 방황하는 분들, 난 그분들에게 도전을 좀 드려요. 한번 점프해 보세요. 점프해 본 적 없잖아. 주님을 향해서 사기를 당하면 당하지 뭐. 그런 심정으로 내가 주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믿어본 적 없잖아요.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잖아요. 방황만 했지, 고민만 했지. 그럼 여러분이 잡았던 상식, 지성, 이성, 과학적 데이터 내려놓고 한번 주님을 향해 도약해 보세요. 믿음으로. 그럴 때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고향 친척 아비집은 자기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고 기초였고 후손이 살아가야 될 기초였습니다. 거기서 만들어가야 될 인생의 가치가 다 그 안에 있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둥지를 흩어버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고 믿음으로 떠났을 때 결국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 여러분의 인생은 든든합니까? 기초가 다 무너질 거래요. 예수 없으면 뿌리 뽑힌 나무처럼 8, 90년 여러분의 제한된 영양분, 제한된 힘으로 살다가 다 소멸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영혼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꽃꽂이에 무슨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나요? 제한된 시간밖에 없지.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한의 자원, 무한의 생명,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
이 꽃꽂이가 무슨 영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무가 심겨지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집사직분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집사직분으로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한 3, 4년 되셨나? 더 되셨나?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때 결심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석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간에 토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고 우리 교회 등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결정적일 때마다 미끄러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결심을 했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석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무조건 믿고 아멘 해보자. 때로는 그런 마음이 속에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 형편에 이렇게 이것도 하란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지, 내가 무조건 믿어보기로 했지, 무조건 순종해보기로 했지, 그래 이것도 순종해보자, 이것도 믿어보자 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났다는 고백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마음이 좋아서 아마 더 큰 믿음의 성장, 우리 귀한 일꾼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위대한 죽음조차도 허물 수 없는 놀라운 기초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없는 모든 인생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은 영원에 잇대어 사는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의미한 삶에 가치를 주고 헛되고 썩어질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또 베델교를 한 번만 방문했던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소망이시고 힘이시니까 그 안에 살면 두려울 게 없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만을 붙들고 가치 있는 인생, 주님 위에 쌓아가는 든든한 기초 있는 인생,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 생명의 가치와 예수 생명의 그 기초 위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믿음으로 사는 삶, 주여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을 의지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가치 있는 인생, 주님으로 인해 기초를 삼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뽑힌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주의 힘을 공급받아서 주여 원하는 힘을 인되어 살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구원의 역사, 소망의 역사, 축복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주여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가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더 든든해 영혼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든든한 기초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내가 잘못을 내려놓고 영혼들이 주를 향하여 주여 믿음의 사역을 하시고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 믿음의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축제에 주님의 원한 것을 주님만의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건강한 시대 가치를 붙들어서 인생의 무지랑 기초 위에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가치에 반석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초 위에 저들의 삶을 쌓아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와 주님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들의 모든 성도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소. 일어나서 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을 모르고 뿌리 뽑힌 나무처럼 허무한 가치 속에 부실한 기초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예수 소망 전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